현대를 일컬어서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현대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현대인들에게서 평강을 찾아보기 참 힘들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설문을 했다 그러잖아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가장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가 건강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문제였고 세 번째로는 노후 문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저런 불안한 문제를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 불안이란 말은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목을 조르다 그런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어원 자체가 이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은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을. 불안하면, 염려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목을 졸리는 것 같은 그런 질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쨌든 불안하면, 염려가 되면 목이 눌리는 그런 그냥 숨이 가빠지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질식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불안과 염려가 우리들 마음에 열을 올리고 몸에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계속해서 마음과 행위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문제를 더 일으켜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노리는 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불안하게 하고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불안하게 해서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에 의해서 목이 졸리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지요. 어떻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염려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해서 스스로 목을 조르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런 사단의 노림수를 우리가 간파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늘 조성되는 것, 불안한 마음이 늘 우리를 사로잡는 것,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너무 많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많은 것, 그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 은혜라 이거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세상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은 그 새 은혜는 불안 없는 평강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으심과 그리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불안을 가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불안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그리고 거기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이 이제 다음 차례는 그를 따르는 우리 차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치를 떨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도 죽인 사람들이 그 당이라고 여겨지고 그를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그의 제자들하고 여겨지는 우리들을 가만 놔두겠는가? 제자들에게 엄습한 지금 이 두려움은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는 그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에 있다고 생각한 그런 결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 군병들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로마의 황제의 고난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그 밤에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두려움이 오던가요? 세상 힘에 내 안위가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환경이, 물질이,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힘보다도 그런 힘들이 더 세게 보일 때에 우리는 염려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평안이 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세상 늦가지 것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 호흡 끊어지면 정말로 무력하고 힘없는, 보잘것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힘, 권력, 돈, 명예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믿어질 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한 것을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지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잘못을 따져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들에 핀 그 흔한 백합 한 송이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피고 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나는 그 흔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서 떨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런 평강을 잃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묻은 문을 열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그곳의 문을, 닫혀져 있는 문, 문빗장이 걸어져 있는 그 문,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고 문빗장도 풀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뭐 사자를 보내고 대리인을 보내고 신부름꾼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평강을 전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나 내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잠긴 문을 그냥 열어진 것처럼, 문빗장이 질러져 있는 그 문을 그냥 열어져 있는 문처럼 그렇게 통과하셔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는 그 대상이 결코 너희가 무서워해야 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알라. 나를 보면 모르겠니? 저들이 나를 죽였지만 나는 살았고, 저들이 나의 입을 막았지만 나의 입은 열어서 지금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고 있고 평강을 선물로 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는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불안해서 꽁꽁 문을 잠그고 문을 닫고 숨죽이면서 옹기종기 모여서 치를 떨고 있는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한박 웃음을 지었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했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지요. 죽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죽어도 안 죽고 무덤에 장사하고 임봉을 해서 돌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구나. 아, 우리 하나님의 힘이 더 세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여전히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한 것입니다. 아, 저분이라면 되겠구나. 저분이라면 죽음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저분이라면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저분이라면 빵의 문제라든지 분배의 문제라든지 공정의 문제라든지 공의 문제라든지 사랑의 문제라든지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불안을 버리고 기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21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생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것을 보고 예수신 줄 알고 기뻐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나도 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것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평강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또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도 가서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아까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지금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불안, 또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런 변화된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이 이게 바뀌는 축의 현장에 서 있으면서 생존권에 대한 불안,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에 대한 불안들, 심리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데 그런 불안한 세대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불안의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아무 말 무언이라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 평강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이 선교고 전도이고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폼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 돈 하나도 안 들고 능력 있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현대인들에게 접근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귀한 방법,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평안을 불안한 사람들에게 나보고 예수 믿고 너희도 평안해,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평강일 것입니다. 건강이 있어도 평강이 없다면, 물질이 있어도 평강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직장을 얻고 또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평강이 없다면, 이런저런 것 그것이 다 있다고 해도 평강이 없다면 그런 것이 모두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놔두고도 그냥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그거 다 버려두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섬으로 가고 세상을 등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져도 평강이 없으면 목을 조르는 것이니까. 현대인들의
갖가지 모순된 삶의 그 깊은 곳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명경으로 깊이 세미하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거기 평강 없음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 없음, 이 불안의 이 암세포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뭐 복잡 단안하고 뭐 이렇게 모순된 삶의 깊이 속에는 그게 그 세포 속에 그게 들어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것. 그 때문에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평강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은 돈 가지고도 안 되고 돈이 있어도 평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땅 가지고도 안 되고 권력이나 명예 가지고도 안 됩니다. 평강을 이런 것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것이 돈 가지고 할 수 있고 권력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이 다 평강 사가 버려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평강 가져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평강 다 도리해 버리고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은 평강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독점권을 주장할 거예요. 그러나 평강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권력으로 빼앗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독점할 수가 없단 말이죠.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평강을 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제자들 세상에 보내셔서 평강을 주라 하셨고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제자 삼아서 또 나가서 평강을 전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약 성경, 신약의 모든 문서들,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일들,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신약 성경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문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토대 위에 지금 다 지금 구축되고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명과 문화가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이 주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이란 말이죠. 그 거대한 신학의 문화, 교회, 그리스도의 문명과 문화, 오늘의 우리, 다른 어떤 것들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겠죠. 기독교적인 것, 복음적인 것.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좋은 것,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나누고 흘러보내도 괜찮은 것, 평강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그 평강을 흘러보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믿고 평강을 찾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그때에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줄 알고 우리는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불안에 대한 것에 해답이고 정답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 줄로 믿습니다.